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의 말씀. 다윗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위기가 찾아왔다. 이 다윗은 오랜 동안 이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준비를 확실하게 하다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왕위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참 완벽하리만큼 이 다윗이 처신을 잘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수완을 마음껏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뽑아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도 많은 실수를 하고 다윗에게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지, 원래부터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라 그랬죠.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떤 위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작게나마 이제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14장이 마치면은 이 다윗의 공동체에 엄청난 그런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칼을 들고 창을 던지면서 왕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 들어왔던 과정이 바로 15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그 엄청난 위기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막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작은 위기가 아마 그냥 되겠지 그러면은 큰 위기를 맞이하는 거고, 작은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해결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바로 큰 위기를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잘한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또 실수하고 못한 것을 통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요 정말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지요.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이 어머니가 다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근데 다윗은 화만 벌컥벌컥 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외갓집이죠. 자기의 외갓집, 자기의 외갓집이죠. 그곳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 3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다윗은 화를 벌컥 냈고, 그다음에 압살롬은 2년 동안을 꾹꾹 참고 다 용서가 되고 다 문제 해결이 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은
그 속에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예요. 용서가 아니었고 화해도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결국 이 암논을 피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의 형을 그 현장에서 그냥 아주 난도질을 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외가로 도망쳤다는 얘기죠. 외가에서 3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장수지요. 이스라엘을 건국했을 때 바로 이 다윗의 바로 오른팔처럼 함께했던 장수가 요압 장수인데, 그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알고 봤던 거예요. 살펴봤던 거예요. 그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고 그리고 아들을 방치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였던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로 도망쳐서 3년 동안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항상 잘생기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잘 끄는 그런 바로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중간에 보고, 야, 이 다윗이 그래도 아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켜 줘야 되겠다. 화해를 시켜주려고 요압 장군이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켜 주려고 요압이 나섰다. 그래서 요압이 꾀를 냈는데 드고아의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드고아의 한 여인, 지혜로운 여자,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똘똘한 여자 하나를 들여가지고 그에게 상복을 딱 입혀주고 오늘 성경 2절이죠.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혀주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려보냈어요. 그 두가 여인에게 요압 장군이 다 이것저것 이야기했겠죠. 다윗은 아버지라 아들을 그리워하는데 용서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들이고 화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지혜롭게 한번 좀 잘 해보라고. 그러면서 요압 장군과 지혜로운 그 여인은 합작을 해가지고 그 두가 여인이 다윗에게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한 여인이 다윗에게 직접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큰 사건의 그 사건을 가지고 왕에게 직고하는 그런 그 어떤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작은 일 같았으면 재판장들이 밑에서 해결 다 하지요. 그런데 밑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상복을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들어가 가지고 다윗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드리는 거죠. 나는 과부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남편이 없고 그 아들 둘을 내 남편 이상으로 내가 의지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키웠지만은 나중에 아들이 크면은 그 어머니가 아들을 의지하듯이 두 아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두 형제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둘이서 들에 가가지고 어떻게 다투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고 극단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형이 그만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쳐 죽였다고 그 이 형을 또 때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형을, 그 큰아들을 붙들고 있는데
온 동네 족속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나를 핍박하면서, 과부를 핍박하면서 네 아들 내놔라, 네 동생을 쳐 죽였는데 어찌하여 네가 감싸고 도느냐 하면서 그 큰아들을 밖으로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그를 죽여서 상속자가 될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라고 그 과부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니 동생 죽은 것도 억울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형도 내 아들인데 어찌하여 이 내 아들을, 큰아들을 또 내어주어서 죽으면 남편도 없이 상속자도 없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하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을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참 진짜 이거는 어려운 문제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고요? 동생을 쳐 죽인 그 아들, 어머니는 과부예요. 상속자가 유일하게 남은, 그래도 죽은 자는 죽은 자고 그 큰아들은 상속자로 남아야 되는 건데, 동생을 죽였다고 아들까지 내주고 다 죽여버리면은 그 과부에게 의지할 아들도 없고 상속을 해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은 더 힘든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이러니 왕이여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로 넘어가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지혜로운 여자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주세요.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그 여인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큰아들,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이 맞다 이거예요. 물론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장남도 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런 네 사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과부고 그다음에 상속자고 그러는데, 지금이야 뭐 다른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 과부에게는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생 하나 죽었는데 장남까지 또 내놓고 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지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아들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다윗이 말하되 그래 말해라 하니까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다윗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누그러져 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아니, 살인자라고 하지만 네 아들 아니냐? 그 네 아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라고 하는 순간 그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거야.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저렇게 내방쳐 두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을 그냥 찔러버렸던 거죠. 참 지혜로운 여자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그 다윗에게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쫓긴 그 압살롬을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또 아버지니까 그의 형 암논을 쳐 죽였다고 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3년 동안 지금 돌아오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여인을 궁휼히 여겨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윗 당신도 왕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끔 보면은 여자들이 참 지혜로운 여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물론 요압이라고는 장수가 옆에서 다 코치를 해줬다는 것은 나중에 드러납니다만은 요압이 다 코치해줬다고 할지라도 이 드고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지혜는 정말 탁월한 지혜죠. 그냥 다윗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 천치 중에 천치예요. 남자를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말로 이기는 거지. 그것도 고분 얘기하면요, 남자들은 그냥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아무리 힘이 장수고 막 와일드하고 막 그래도 여자들이 조곤조곤 얘기하면 남자들이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그러니까 말로 지혜로 남자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무력으로 세상을 막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말 집안에서도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서 살살살살 얘기하면 그냥 다 눈 녹듯이 그냥 줄줄줄 녹아버리는 거야. 근데 같이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치면은 여자는 얻어맞아요. 바보죠. 남자들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려면 살살살살 얘기해. 나이가 드시면 또 이게 또 남성성이 또 강해가지고 권사쯤 되면은 또 아주 콕콕콕 한다고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나이가 드셔도 살살살살. 교회에서도 살살살살 해야지. 그냥 남편한테도 막 소리 그냥 펄컥펄컥 그냥 안 돼요. 남자 도망가. 지혜로운 여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막 힘껏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살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다 그냥 또 뭐 그 전구도 자기가 다 막 다 갈아버려. 그러면 자기가 힘들게 가는 거야. 근데 저거 전구를 어떻게 가를까요? 하면서 그냥 살살살살 하면 남편이 그냥 올라가서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무거운 쌀도 그냥 지가 박박 들고 가, 막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남편 들어!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까?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남편이 알아서 내가 할게. 그러고 다 들어버린다. 살살살살.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들도 살살살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살살살살. 그것도 사람을 다 잡을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 주방에 식칼 딱 가지고 있죠. 또 식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밥주걱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밥을 딱딱 퍼주고 너 조금 먹어 많이 먹어 막 그냥. 이게 보통 권리가 아니에요. 응? 그러면 칼자루 잡고 그냥 하고 이렇게 해서 살살살 해야지. 살살살 하시길 바라요. 아니 이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이? 일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요압 장군이
자기가 할 수는 없어. 다윗을 녹일 수가 없어. 근데 그 여호와의 그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딱 들여가지고 살살살살살살 얘기하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깜빡 죽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야, 성경에 보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이 꼼짝 못해. 그냥 다 들어줘. 막 다 들어줘. 13절이죠.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아니 과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 예?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당신의 이 과부에게 향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그죠?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내 주 왕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로 밀어붙이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말로 지혜롭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그러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 장군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평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니이다 하고 지혜롭게 붙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이게 내 앞에 와가지고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하는 순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요압 장군이 이 여자를 들였구나.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한치도 거짓말하지 말고 대답해라. 요압 장군과 함께 했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딱 뒷받치기를,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정말 지혜로우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분간하실 줄 아는 줄 압니다 하고 덧붙여줬단 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마음을 풀고 아들 압살롬을 당장 왕궁으로 데려오라. 요압 장군을 부르고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왕궁을 떠나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숨어서 살았던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들여오는 사건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의 아이디어, 그리고 여호와의 바로 지혜로운 여자로 인해서 다윗 마음이 다 누그러져 가지고 이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들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로구나.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객관적으로 자식을 보는 사람 있어요? 야, 우리 자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야, 보통이야. 탁월할 것도 없고,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객관적이지 못하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다 돌아봤는데 내 아들이 최고 잘생겼더라. 우리 딸이 최고 예뻐. 우리 애가 최고 예뻐. 이런다고요. 주관적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거니까. 다윗에게도 정말 이 장남 암논을 그곳에서 피살을 했던 이 압살롬 생각해 보면은 이거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것도 이 압살롬도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압살롬이 도망쳐 가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만은 항상 아들 걱정하는 거야. 아들 잘 있는가? 잘 있는가? 과부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생을 쳐 죽였지만은 사람들은 그 장남까지 내놓으라고 하지만은 어머니 마음에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 아들이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놔서 죽게 할 수가 없어요. 살인자라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당신 아들이 살인자라고 얘기해도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고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그렇게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까지 다 내놓으면 상속자도 없고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입장에서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고, 다윗은 그 지혜로 분간을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에다 그 여자가 지혜롭게 바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의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맞다. 응? 내 아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 아들도 내 아들인데,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지, 아들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화해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아쉬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아쉽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용서가 뭔지도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의 그 사랑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아버지의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이 과연 사랑일 수 있는지, 그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과부의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 자, 이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줄 때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 해라. 아버지라 해라. 완전한 아버지죠.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라고 해라. 완전한 아버지라고 해라.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먼저 주세요. 그냥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줄어서 죽는구나. 근데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다 먹여줄 텐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말은 못 꺼내고 내가 돌아왔는데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잘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고 네가 잘한다고 해서 내 딸이고 네가 못한다고 해서 내 딸 아니고 네가 정말 말썽을 피웠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잘해도 내 아들이고 네가 못해도 내 아들이고 네가 잘 나가도 내 딸이고 못 나가도 내 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목욕제게 해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해주고 새옷으로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 산치를 벌려주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먼 곳에 나갔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 두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걸 하나님 아버지라 해라.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해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할 때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빼면 안 된다. 제가 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좋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 아버지를 빼? 하나님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불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내가 살았건 못했을지라도, 내가 더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겠지. 아니야, 아버지가 돼보세요. 어머니가 돼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내가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멀리 해요? 아버지가 멀리 하냐고? 자기가 아버지가 돼보고 어머니가 돼보면 알아.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야. 아무리 멀리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게. 내가 너희 아버지 노릇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네가 어떤 살인죄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어머니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다윗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과부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가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그 아버지를 부르짖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더 이상 막 기도의 제목이 술술 안 나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송구스럽고 종중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잘했을 때만 아들이 아니라 못했어도 내 아들인데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늘 다윗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숙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